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같이 찬송합니다. 309장입니다. 찬송가 309장.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루의 삶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첫 시간에 예배하며 기도하도록 우리를 깨우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또 평강이 하나님으로 인한 우리에게 넘치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기쁨으로 살고 또 평안으로 살고 희망으로 살고 또 유능하게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살아감으로 아름다운 예배를 많이 맺으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어제 읽었던 3장 29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지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대로죠.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똑같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유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약속이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성경에서 보면 인생이 80이고 인생이 길어야 뭐 이렇게 우리 인생이 70이고 길어야 80이다라는 그런 게 시편의 노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요즘은 뭐 수명이 길어져서 120세를 산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뭐 200세까지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120년을 살든지 200년을 살든지 여러분 육신의 생명이 그쳐지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뭐 길게 살고 짧게 살고 그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이 그쳐지는 때가 있을 텐데 그 후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은 육체의 생명으로 태어난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진 운명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여기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길게 살고 짧게 살고 약간의 그 세월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 이후에는 히브리서에서도 가르쳐주는 것처럼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심판이라는 것이 어떤 심판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을 가게 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으로 내리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것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유업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약속대로 유업을 받는다라는 것은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의를 많이 쌓아서 내가 이 땅에서 뭔가 많은 일을 해서 내가 이 땅에서 위대한 어떤 자리에 올라가서 그래서 천국으로 들어가는가? 그러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오직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문을 여신다라는 것이 약속의 유업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리고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도 그 얘기를 또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결론적인 부분이 7절에 있는데 제가 7절 얘기를 읽어볼게요.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신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시고 그리고 그 자녀가 반드시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아들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냐 하면 4절과 5절 읽어볼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유업을 받게 된다, 종이 유업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아들일지라도 때가 찰 때까지 또 성장할 때까지 이제 세상의 이런저런 이치에 따라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아들이 태어나고 자녀가 태어나면 곧바로 부모의 모든 유업을 다 물려주는 것 아니잖아요. 곧바로 부모의 모든 권한을 다 물려주는 것 아니잖아요. 아들이나 자녀가 세상에 태어나면 그 아들과 그 자녀들이 이렇게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양육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자녀가 성장해 가서 자기의 어떤 분명한 가치, 또 자기의 분명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성장한 후에 부모가 모든 부모의 권한을 물려주는데, 그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는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 하면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몽학 선생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몽학 선생의 도움을 받을 때 여러분 훈장 앞에 데리고 가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몽학 선생이라고 했어요. 자,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초등교사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께 몽학 선생 앞에 나아갈 때까지 훈장 선생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몽학 선생 그 옆에서 도련님 또는 이렇게 자녀들 주인집의 자녀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은 이게 그 훈장 앞에까지 가는 길에서 해찰 부린다든지 아니면 딴짓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곁길로 공부하기 싫어서 곁길로 새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 몽학 선생이 그러면 안 된다고 붙잡고 가는 거거든요. 공부하는 자리에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그게 몽학 선생이 하는 일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둬버리는 건 몽학 선생의 역할이 아니고 이렇게 공부를 해서 지식을 쌓고 그래서 이제 주인 마님의 뒤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몽학 선생인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도련님이든지 이렇게 아기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때로는 완력을 통해서 끌고 가기도 하고 때로는 막 큰 소리 치면서 끌고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몽학 선생이 주인인 건 아니에요. 그 몽학 선생은 여전히 하인일 뿐입니다. 종일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훈장 선생님에게 가가지고 공부를 다 마친 그 도련님이 이제 의젓해지기 시작하면 점점 이제 몽학 선생은 종 하인의 자리로 내려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점점 하인의 자리로 하인입니다만은 그동안에는 도련님을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 일에 있어서 때로는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이렇게 완력을 사용하기도 하고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도련님이 점점 철이 들어서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물려받기 시작하면 어림도 없는 일이죠. 그 다음부터는 어림도 없는 일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그러면 이 도련님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주인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인데, 자, 그 과정 속에서 율법이 우리를 그렇게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사람들을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벌 받는다. 그러면 뭐 이렇게 지옥 간다. 그러면 안 된다. 율법이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율법이 강압적으로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끌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율법이 왕인 건 아니에요. 율법이 주인인 건 아니에요. 율법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드는 어떤 귀한 통로가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때가 차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어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그 일들을 이루어야 하겠기에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분의 외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기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인류를 구원해야겠다라는, 인류를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야겠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사람들이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은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이것은 죄다, 이것은 죄다, 이것은 죄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저주 아래에 이렇게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거. 그런데 그 죄인이다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속량해 버리셔서 우리를 죄 없는 사람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귀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속량하셨다라는 게 뭡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들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들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유업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귀한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에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6절에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들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그렇게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 아버지에게도 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기한이 다 되어서 승천하실 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나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에게로 내가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이제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계시는 그 아버지의 집,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권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다시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후에는 우리가 종이 아닙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
자녀됨의 놀라운 특권을 우리는 가졌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버지의 집에는요, 우리가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버지의 집에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근데 내 아버지 집에는 우리 마음대로 들어갑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럼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집 들어가듯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유업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외면하거나 우리가 거부하거나 이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더 감사하고 더 아버지의 뜻에 내 자신을 더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부터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의 행실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 그런 마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러 나온 거잖아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지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삼촌이 아니라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라 내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아버지여, 내게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이렇게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아뢰일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의 특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특권을 사용하시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임을 분명히 믿으시고 오늘도 그 특권을 사용하셔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놀라운 응답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겠지만 또한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기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당당함을 늘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을 능히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니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계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속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퇴치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구촌의 모든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을 괴롭히게 만드는 그 코로나가 온전히 정복당하여 더 이상 아버지 코로나가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대한민국에는 더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우셔서 대한민국이 아버지 속히 코로나에서 온전히 벗어나 코로나 청정국가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방역 당국의 여러 아버지 하나님 방역 지침들을 국민들이 잘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제가 더 온전하게 개발되어 아픈 사람들은 누구든지 속히 치료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이런저런 백신들이 아버지 원활하게 공급되어서 백신 접종이 잘 진행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우리 기술진에 의해서 만들어진 더 좋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 국민들에게도 유익되고 또 어려운 나라들도 도와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많은 아버지 선교사들을 통하여 세계 각국의 많은 아버지 선교 활동이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아버지 선교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곳곳에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의 활동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가 더 아버지 하나님 더
앞당겨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다 구원받는 귀한 역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 곳곳에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교회가 교회들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교회가 아버지 사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헌하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국민 주변의 이웃들을 아버지 품어주며 교회가 아버지 많은 아버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존중이 받고 아버지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영향력 있는 교회 공동체로 아버지 지역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은혜가 우리 아버지 송파은혜교회는 더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나타내 보여주는 아버지 하나님의 제자 공동체로 영혼을 살려낸 선교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아버지 든든히 역할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교회요 예배하는 교회요 아버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요 사랑으로 아버지 이웃을 아버지 섬기는 교회요 날마다 은혜가 넘쳐서 은혜 받는 교회요 날마다 받은 은혜를 아버지 이웃들에게 나누는 은혜 나누는 귀한 교회로 우리 송파은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복을 내리셔서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아버지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어서 주님의 아버지 그 넓은 품으로 품으셔서 위로하시고 용기와 희망이 더 넘쳐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아버지 활기 있는 삶 아버지는 은혜와 아버지의 간증이 넘치는 삶 아버지는 오늘 또 주님의 축복으로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그 아버지의 간증의 페이지들 새롭게 장식해가는 복된 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